마가렛 히긴슨이라는 여자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6.25 참전 종군 기자로 참여를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쟁을 다 국군이 이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한국군은 밀리고 밀려서 지금 그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군 병사들이 추위 속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여기자가 한 나무 밑에서 차가운 통조림통을 까서 그렇게 한 끼를 때우고 있는 미군 병사에게 지금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미군 병사의 그 한마디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기사의 굵은 제목이 되었습니다. Give me tomorrow.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하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군인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내일이 있다면, 내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 하루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아픔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내일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였습니다.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철옹성 여리고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취하는 것만 남았구나. 그렇게 흥분하였고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리고로부터 약 20km 정도 서쪽에 떨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보다 작았고 눈에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참패였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 여리고 사람,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도망을 쳤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사가 돼서 그냥 몸에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먹은 게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단단했던 마음, 단단했던 믿음, 한순간에 다 녹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째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오게 하셨습니까? 그냥 요단강 저편에서 머물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을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그리고 한탄을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당당하던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때 이렇게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내일이 있게 할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 투정 부리지 마라. 나는 틀림없이 너희에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내일이 오게 하도록 너는 가서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의의 일격을 맞는 날이 찾아옵니다. 늘 승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타격을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틀림없이 이길 거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는 끝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내일을 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일이 있는 신앙생활이 오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철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하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 두 번이나 나오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구절들 안에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12절에도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했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슨 물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이 동사는 사실 멸하다라는 동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온전히 멸했어야 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영어 성경에는 물건이라는 띵즈가 나오고 designated for destruction, 완전히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목하신 물건들, 그 물건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할 때 너희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생물도 살려두지 마라, 다 멸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너희 것이 아니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놓으라. 아무것도 너희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일부를 훔쳤고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잔인하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그 땅을 완전히 우상의 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섬기고 그 우상이 조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말도 못한 죄악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넘어가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간은 그 우상의 죄물을 취함으로써 바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상의 재물을 결국은 섬기게 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전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가나안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되지요. 핵심은 그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아간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에 대해서 으뜸 가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족보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족보, 성경의 용례를 보면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인사이더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골입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내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갑자기 침몰시키는 세력은 누구인가? 그래서 놀랍게 사탄이 아닙니다. 놀랍게 외부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미련,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서 결국 그 우상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1980년대, 90년대 단군상이 건립될 때 초등학교나 길거리에 단군상에 밤에 기독교인 몇 사람이 톱질을 해갖고 모가지를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론에 크게 소개가 됐죠. 여러분, 그 단군상이 우상일까요? 그래서 그 대웅전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불상이 우상일까요?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매우 미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세력이 못 됩니다. 진짜 우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그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짝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기에, 그래서 우상의 별명이 짝퉁 하나님입니다. 가장 이 시대 오래전부터 성도를 미혹한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이 바로 짝퉁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친이나 여친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혹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배우자를 탐하면서 저 여자나 남자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하면서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혹은 성공하기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래서 성공이, 승진이, 이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면,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은 자식 사랑해야 되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정말 이 자식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짝퉁 하나님, 우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우상들이 어느 날 나에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때, 우상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신앙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세력은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우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는 셀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너무 이쁜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기로 하여 남자들을 사귀면서 남자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남자한테 결국 조종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한 번이라도 남자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연애를 하거나 함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어느 날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폭력을 쓰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남자에게 계속 맞으면서도 그 남자에게 매달립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핵심적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이 남자로부터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 남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다가 성령님께서 이 여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너의 존재, 너의 귀중함은 네가 남자로부터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 네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너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도 무의미하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구나. 그는 깨닫게 되고 남자들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네가 우상을 섬기면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고 섬겼던 것, 다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리는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옛날에 섬기던 것을 더 좋아해서 갑자기 기준이 또 바뀌어서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할 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은혜 받고 새롭게 돼서 새로운 은혜의 원리에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하게 되고 자식 자랑하게 되고 지식 자랑, 배운 거 얼마 배웠느니 그런 거 자랑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 하던 그 버릇으로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교회는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교회에서 모여진 헌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를 내가 다니는지, 외형, 이렇게 외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려고 할 때 교회는 약해지고 성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옛날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상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아간들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이렇게 심판할 때도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서 가문 앞으로, 가문이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이제는 가족들 앞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모든 그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인데, 공동체란 공동 운명체를 줄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고 국군은 급격하게 기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갑자기 패배를 당해서 모두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며,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어렵게 할 만한 아간들이 누구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아간이 있으면 결국은 내가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간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면 우리 공동체 모두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옆집의 자녀가 복을 받으면, 건강하게 되면 결국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의 자녀들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나만 잘 되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가,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아간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혹시 졸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가 아간이야. 네가 깨어나야 내가 살아. 제발 나를 위해서도 깨어다오. 일어나다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 인천 S교회 외국어 예배부 담당하던 목사님 부부의 거짓말 때문에 온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아픔은 결국 한국교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금방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집안에서 자주 부모들은 젊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조심해야 돼. 네가 조심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주의해야 돼. 네가 걸리면 우리 집안이 끝장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 말은 교회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해. 당신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우리 모두 살게 돼. 제발 깨어나줘. 제발 조심해줘. 제발 영적으로 일어나줘. 그래야 우리 모두 살게 돼. 이렇게 격려해야 그 공동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옆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기도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배를 거르고 예배를 빼먹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깨어나야, 돌아와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이 깨어나야 우리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함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래도 성령 안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까? 막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원망은 했지만 주님 안에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한 일입니다. 6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원래 새벽형 인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갖고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슬퍼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슬퍼합니다. 주 안에서 슬퍼합니다. 주 안에서 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니 이 망령된 일을 바꾸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때 너희들에게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이 단어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속의 사고방식 속에 취해 있다. 너희들이 그게 죄다. 이것을 제거하라. 회개하라. 새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 일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한탄하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한탄하였습니다. 울었지만 주님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과 그의 한탄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도 알려주시고 해답도 알려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엎드리는 게 전공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정적이 너무 많아서 아플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 자주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40편입니다. 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바로 다윗에게 너무 자주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도저히 이 수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다윗의 전공은 엎드려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은 그의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길, 내일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정확히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한 번 실패하고 자빠졌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울고불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도우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런 기도를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을 때에도 그냥 논리도 맞지 않는 말로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도 그 원망과 탄식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리도록 절대 틀림없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이렇게 자주 재판에 졌습니다. 변호사는 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승률이 매우 낮았고 그래서 그가 다른 일을 시도했는데 시도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자
반복되자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면도칼을 치우게 됩니다. 칼을 치우게 됩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의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나는 좋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라고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우울증 속에서도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이 워낙 좋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와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낙심 좌절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기장을 쓰고 난 지 20년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대에서 가장 역대 아름다운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많이 아팠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그래서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지만은 그는 자주 엎드렸고 울었고 우는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울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고 그 입에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하고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네가 다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나도 삽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